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 오던 날씨가 이제 끝나고 맑음이 시작이 되었는데 여러분 영혼의 햇살이 비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변화를 준비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은 시대의 변화와 개인적 삶의 변화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평범한 일상의 삶을 원하십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자보다는 후자의 삶을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보다도 나은 미래를 원한다면 분명히 현재의 삶으로부터 변화는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변화를 두려워하고 변화에 따른 많은 불편과 불이익과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그러나 변화는 우연히 주어지지 않습니다. 변화는 이전과 다른 삶의 결과를 제공할 것입니다. 변화 속에는 다양성이 숨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대변화의 병목전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를 통해서 누군가는 도태될 것이고 누군가는 새로운 기회와 축복이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고민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의 변화를 우리가 선택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 개인적 삶의 변화를 우리가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평범한 일상이 주는 이 달콤함의 유혹에 그냥 머물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선택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코로나 이후 한국교회와 모든 성도들은 세상의 변화를 빠르게 체감하고 이에 걸맞는 준비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된 후 굉장히 빠르게 전국을 순찰하며 정세를 파악했던 것처럼 교회와 성도는 민첩함의 판단력이 남달리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따라가는 인생보다는 주도적으로 시대의 어떤 변화를 감지하고 시대의 변화를 우리가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어야지, 우리가 끌려가게 되면 앞에 우리를 끌고 가는 그 머리가 어디로 향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대의 어떤 변화를 감지하고 시대의 변화에 발빠르게 반응하는 것 대단히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요새 읽고 있는 책 가운데 코로나 이후 3년 한국교회 대담한 도전이라는 책을 보면 교회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여러 가지 구체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 책에서 보면 요셉이 당시 정세를 파악하려 했던 이유는 그의 사명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해결해야 했습니다. 이집트와 주변 정세 14년을 미리 예측해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풍년에 흉년을 준비하며 어디에 창고를 세울지, 또 불을 얻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할지, 중동의 정치적 환경은 어떠한지, 그리고 흉년이 길어졌을 때 어떻게 식량을 배분하고 다양한 분쟁을 해결할 것인지 등 다양한 예측을 통해서 사명을 완수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천하에 드러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등장하면서 애굽이라고 하는 그 큰 나라가 겪어야 할 풍년 7년과 흉년 7년의 그 일들은 그냥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앞에 풍년이 7년 있다 하더라도 흉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예상하지 못하고 그냥 풍년에만 머물러 있게 되면 흉년의 시간은 큰 화를 자초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정치적인 어떤 리더십 혹은 지도자의 어떤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아무 문제가 없음에 만족하고 현실에 어려움이 없는 것에 대해서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는 예측불허의 미래들을 하나님의 안목과 또 이 시대가 우리에게 주는 그런 어떤 예견들을 통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1차 코로나 팬데믹 상황은 우리의 일상을 지난 상반기 동안 마비시켰고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너무나 많은 불편과 어려움을 경험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 사람들에게 만나보면 아유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작년 같은 그런 시간들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여행도 마음대로 가고 그리고 사람도 마음대로 우리가 편안하게 만나는 그런 시간들이 빨리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습니다. 그런데 이 전염병의 실체를 알고 있고 전염병의 역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 이전 상황은 오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전 상황은 이제 우리에게 추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후에 벌어질 이 시대의 변화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자꾸 과거로의 회귀에 머물게 된다는 것이고 과거의 어떤 행복하고 즐거웠던 그 추억에 머물기에는 우리의 미래는 결코 희망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발령되었습니다. 많은 불안함이 우리에게 있죠. 우리가 음식점을 간다든지 가장 기본적인 일상의 원리를 보는 데 있어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만남, 모임, 활동, 심지어 우리의 신앙생활까지 많은 불편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감염 확진자 75%가 교회에서 나오고 있는 현실 속에서 바로 이와 같은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세상은 교회에 너무나 따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교회를 이야기할 것도 없이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이 동일한 가능성과 그와 같은 손가락질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돌아보고 우리가 모이고 예배하는 이곳에서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점검하고 준비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고민도 하게 된 것입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교회가 모든 문제의 원인에 근원으로 비치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빠르면 9월 말부터 내년 5월까지 2차 팬데믹 상황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1차 때와는 너무나 다른 양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죠. 더 많은 불편과 어려움이 예고되는 시대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야 될까 많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수직적인 신분 상승의 변화를 원합니다. 또한 의식주의 전혀 다른 삶의 변화를 갈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 신분이 이러한데 내가 그렇게 꿈꿨던 신분 상승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원하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의 환경으로부터 전혀 다른 어떤 삶의 환경의 변화를 우리가 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일은 일평생 결코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의 의지나 노력, 인맥으로도 결코 일어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이 두 가지의 변화를 경험한 인물이 소개되는데 그는 요셉입니다. 요셉은 수직 신분 상승의 주인공이 되었고 그리고 그의 현재의 삶에서 전혀 다른 삶으로의 변화가 일어난 그래서 두 가지를 경험한 특별한 그런 인물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요셉의 생애를 좀 들여다보면서 그의 삶에 일어난 변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애국이라고 하는 그 큰 나라가 겪게 될 국난의 위기를 이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변화를 준비하고 변화의 지도자가 됐을 때 그 나라는
그 큰 어려움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모든 백성들이 편안한 삶을 유지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코로나 시대를 겪고 있는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셉을 우리가 좀 더 주목해 보면요, 보디발 장군의 종의 신분에서 이집트라는 그 큰 나라의 왕 다음 가는 총리가 되었던 것, 이거 어찌 보면 무엇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죠. 왜냐하면 요셉은 그의 꿈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게 꿈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해서 형들이 나를 팔려갈 수 있도록 어떤 액션을 취했다든지, 그리고 또 그 모든 상황을 의도적으로 만들었다든지, 그의 어떤 의지나 노력으로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도록 했다든지, 그런 게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했을 뿐이지, 요셉 자체는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이 자신의 꿈이거나 전혀 계획 속에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요셉을 수직 상승의 신분으로 그를 바꿔놓으셨어요. 그 다음에 종살이와 옥살이의 13년의 삶이 그가 누리고 경험한 삶의 전부였습니다. 어찌 보면 그의 현실적인 삶은 종살이, 옥살이, 그 이상을 벗어날 수 없고 그 이상을 꿈꿀 수 없는 것이 바로 요셉의 삶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이상의 삶을 경험할 수 없는, 환경적으로나 모든 관계적인 면에서도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는 불행한 삶의 자리에 요셉이 살고 있었지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바로 자신의 의지나 노력과는 너무나 무관하게 하루아침에 전혀 다른 삶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변화의 시작은 바로 바로 왕의 꿈으로부터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왕의 꿈 내용은 창세기 41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꿈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본다면, 바로가 꿈속에서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풀을 뜯고, 그 뒤에 또 흉악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서 그 소와 함께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바싹 말라있는 그 소가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는 꿈을 꾼 것입니다. 사실 초식 동물인 소가 소를 잡아먹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나 꿈은 너무나 이상했고, 그 꿈은 분명히 특별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꿈을 꾸고 난 다음에 두 번째 꿈을 꾸었는데, 가늘고 마른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키는 내용의 꿈을 또 반복해서 꾼 거예요. 내용은 다르지만 그 꿈의 그 어떤 원리는 똑같은 내용이었죠. 그래서 너무나 생생하고 이상한 이 꿈을 해석하기 원하여 이집트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동원하였지만 해석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난감한 상황에서 옥에 갇혔을 때 요셉을 기억하던 신하의 추천으로 요셉이 바로왕 앞에 서게 되고, 요셉이 신기하고 놀랍게 바로왕의 꿈 내용을 정확하게 해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과는 무관하지만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한 꿈 해석은 바로왕으로 하여금 미래의 변화를 준비해야 하는 기로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꿈 내용은 바로 7년 흉년이 있을 것이고 이후에 7년 흉년이 있을 것이라는 내용이죠. 자, 그러면 7년 흉년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너무나 그 어떤 길조인 거죠. 꿈의 내용으로 보면. 그래서
7년 풍년이라고 하는 이 사실은 왕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좋을 수가 있을까 싶을 만큼 7년 풍년은 너무나 기쁘고 희망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7년 풍년이 지난 후에 7년 흉년이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문제는 뭡니까? 흉년이 풍년을 잡아먹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더 센 거예요? 흉년이 더 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년이 분명히 좋은 일이지만 7년 풍년은 7년 흉년은 7년 풍년을 잡아먹을 만큼 굉장히 그 어떤 후유증과 결과적인 일들이 불행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바로 왕의 명령으로 순식간에 요셉은 종의 신분에서 한 나라의 총리로 수직 상승하는 신분이 되었고 한 번도 동경하지 않았던 총리가 되어서 결혼과 함께 의식주의 삶은 이전과 판이한 삶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한 후에 요셉은 현실에 안주하고 누리는 삶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런 신분과 그리고 의식주의 삶의 변화가 주어졌고 게다가 또 뭡니까? 이 젊은 아내를 또 이렇게 맞이했으니까 이제 이 신혼의 기쁨을 누려보자. 얼마든지 육신적인 삶에 빠질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 보게 되면 요셉은 이와 같은 일들이 자기 삶에 일어났지만 현실에 만족하거나 현실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즉시로 총리로서의 행보를 보이는데 본문은 기록하기를 45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순찰이라고 하는 단어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46절에서는 요셉의 이때 나이가 몇 살이라고 하죠? 30세라고 합니다. 세상 경험이 부족하고 두려울 수 있는 세상 나이 30이었지만 요셉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내공을 소유한 인물이었습니다. 인간적인 어떤 두려움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 큰 나라의 총리가 된 이 요셉은 사무실에 앉아서 지시나 하고 결제나 하고 명령만 하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그가 그 큰 나라를 순찰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순찰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날 대통령이나 정치인들이 사건 사고 현장이나 자연재해 피해 지역을 순찰하는 것처럼 이해할 수 있지만 오늘날과 다른 대중교통이 불편한 시대를 감안하면 파격적인 행동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순찰하니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문으로 직역하면 그리고 그가 지나갔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대충 그냥 바람길이 돌아가듯이 훅 지나가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 땅을 밟고 지나가고 사람의 어떤 동태와 상황들을 살피고 지나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찰, 바로 요셉은 애굽을 보다 잘 다스리기 위해서 집무실에만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온 애굽 땅을 직접 돌아보았던 것입니다.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엄청난 권세와 명예로 인해 교만하거나 나태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전보다 더 열심히 직접 애굽 전역을 돌아보면서 풍년 동안에 흉년을 대비하는 작업을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진실로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성실한 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의 삶에 요셉처럼 성실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처럼 자기 일에 게으르지 않고 육신적인 편안함에 안주하지 않고 그리고 이 공적인 일들을 게을리하지 않는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할 것입니다.
요셉은 장차 일어날 변화의 시간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을까요? 바로 풍년의 때에 흉년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풍년의 때에 흉년을 준비해야 된다. 이것은 곧 오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까요? 1차 팬데믹 상황을 겪으면서 다가올 2차 팬데믹에 더 고통스럽고 더 불편하고 더 어려운 그 시대 상황의 변화를 준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준비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이거나 막연한 준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학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내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나의 사업장을 어떻게 관리하고 운영하고 경영할 것인가? 내 미래에 계획된 일들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이게 바로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가 겪으며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의 일들, 바로 변화를 준비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타이밍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년 풍년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성경에서 7은 완전수를 의미한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7년의 풍년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풍년을 경험해보지 못할 만큼의 최고의 소출과 부유함을 경험하는 시간이 7년 풍년이에요. 그래서 그 어떤 가난한 자라도 혜택을 누리게 될 엄청난 풍년, 이게 바로 7년 풍년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3만불 시대를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과거 수십 년 전에 참으로 보릿고개를 이야기하며 식민지 지배와 그리고 전쟁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참으로 이 산업화의 어떤 그 경제 발전을 우리가 꿈꿨던 그런 시대 상황을 생각하면 최근에 우리가 누렸던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5천년 역사 속에 이런 시대를 과연 우리가 꿈꾸었던 적이 있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하루 세 끼만 먹을 수만 있다면 그것만으로 만족하고 그것만으로 기뻐할 그런 어떤 그 꿈을 꾸었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누렸던 불과 얼마 전에 우리의 어떤 현실적 삶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축복의 삶이었고 바로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7년 풍년과도 같은 최고의 삶이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먹는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쌀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불과 우리는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쌀이 없어서 밀가루로 국수를 만들어 먹고 수제비를 만들어 먹고 초고 모피로 연명하던 그런 안타까운 시절들이 분명히 멀지 않은 시대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의식주에 대한 어떤 고민이 없어요. 지금 우리가 집이 없어서 고민하십니까? 옛날 우리가 초가집에 살고 그 단칸방에 그냥 5명, 6명 식구들이 옹기종기 모여 살던 그 시절 생각하면 여러분 지금 20평, 30평, 50평 이런 공간에 사는 우리의 이 넉넉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7년 풍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 속에서 뭘 우리가 준비해야 했을까요? 7년 흉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7년에 반대로 7년의 흉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역시 완전수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 7년의 흉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부유한 자라도 그 위력 앞에 주저앉게 만드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7년 흉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아무리 가진 자라도 아무리 은행 통장에 잔고가 넉넉하다 하더라도 이거 큰일 났네. 이거 큰일 났네. 진짜 신음과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 시간이 7년 흉년과도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극과 극의 시간을 애굽이 맞이하게 되는데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그 자리에 바로왕이 누구를 세웠다는 거예요? 요셉을 세워서 변화를 준비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의 변화의 주역은 오늘날
누구여야 할까요? 이 세상의 변화를 이끌어가고 이 시대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일에 누가 변화의 주역이 되어야 될까요? 바로 교회가,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모든 변화의 주도권을 하나님의 안목과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명철과 능력으로 이 세상의 변화를 감당하고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요셉이 변화를 위한 준비를 어떻게 했습니까? 흉년 기간에 저장해 둔 곡식을 흉년에 판매하게 했습니다. 7년이라는 긴 시간으로 인해 결국 곡식 살 돈이 떨어진 사람들에게 이제 팔아서 최소한의 먹거리를 해결해 주도록 그렇게 한 것이죠. 곡식을 구입하기 위해서 나중에는 가축에 이어서 땅과 심지어는 내 몸까지 팔아서라도 음식을 구하고 그 음식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결국 땅과 자신의 몸까지 국가의 소유로 넘기는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7년간의 흉년으로 인해서 결국 애굽의 모든 땅과 백성들이 왕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런 왕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은 이제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권리와 주도권을 다 잃어버리고 완전히 어떤 종과 같은 신분으로 다 전락된 걸까요? 아니에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종이라고 하는 그 신분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 왕 외에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은 삶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누가 종이고 누가 주인이고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 다음에 이 요셉의 토지 정책을 우리가 또 보게 되면 누구든지 경작을 원하면 와라. 그러나 조건이 있다. 수확량의 20%를 국가에 바치라는 것입니다. 지대 20%를 국가에 내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상 공급이 아니기 때문에 욕심 부리지 않고 자신의 역량만큼만 빌리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토지를 독점하는 사람이 얻게끔 만드는 정책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요셉은 다가올 풍년과 흉년의 문제를 지혜롭게 준비하여 결국은 이스라엘에 살고 있던 이상가족 야곱의 70명이 구원을 받고 또한 이집트 전체가 국난의 위기 속에서 요셉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구원을 받는 역사들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의 탁월한 변화의 준비는 그 가족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의 어떤 사람들까지 그리고 애굽의 그 모든 국민들이 그 생명을 구원받는 역사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교회는 코로나 시대 상황 속에서 변화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변화를 시키거나 변화를 당할 수 있는 위기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느 쪽을 여러분 선택하시겠어요? 변화를 시키시겠습니까? 아니면 변화를 당하겠습니까? 우리 개인의 신앙과 교회는 어떻게 대처하고 변화에 준비해야 될까요? 저는 요사이 목회적인 측면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실제 일어난다고 할 때 여러분을 목회적으로 어떻게 도울 것인지, 우리의 예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육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신방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지금까지 한 번도 고민하지 않고 그냥 때에 따라 행했던 수많은 어떤 목회 프로그램들이 다 올수록되고 정상적인 어떤 만남과 모임과 예배가 어려워지는 이 시대 상황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이건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하면서 목회자가 이런 변화의 준비를 잘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문제가 없도록 여러분이 잘 따라오시고 함께 협력하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이와 같은 시대 변화에 준비하는 그런 또 지혜로움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상의 이치는 인과관계 속에서 흘러갑니다. 내일을 생각하지 않고 오늘에 머물고 있는 사람은 불행을 자초하게 되는 것이죠.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변화를 위한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신앙생활에 변화의 가장
민감하게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영적인 부분은 우리 삶 전체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이 은혜를 여러분이 누리려면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의 이런 영적인 생명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우리가 드러내야 할 신앙의 영향력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래서 어떤 시대 환경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과 물 흐르는 듯이 같이 흘러가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고유하게 이 땅에 보내주셨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원하시는 바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저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구체적인 변화의 내용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 저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지금 변화를 필요로 한다는 이 시대 상황을 우리가 결코 거부하거나 무시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변화는 우리가 원든 원치 않든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이 변화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변화를 준비하는 만큼 우리 삶의 결과들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온다라고 하는 그 날씨 예보를 알면서도 흐리게만 했지 비 안 올 거야 하고 그냥 아주 믿음 좋은 것처럼 이렇게 볼일보러 나갔다가 비를 흠뻑 맞고 젖어 들어올 수도 있죠. 우산을 준비하는 거, 비옷을 준비하는 거, 이것은 비가 올 것이라고 하는 그 예보를 우리가 바라보고 지혜롭게 대처하는 그런 방법인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우리 삶에 일어날 이 시대적인 어떤 상황들을 그냥 믿음이라고 하는 것 하나만 가지고 다 무시하고, 바이러스 아무것도 아니야, 교회에는 바이러스가 일어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은 이 바이러스는 우리의 어떤 혈기나 우리의 어떤 의지로 우리가 무시하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특별히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그런 변화에 대한 준비를 몇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뭔가 하면 본질에 충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본질에 충실해야 된다.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환경은 녹록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예배하고 교회 나올 수 있는 이 시간, 이 기회들에 본질에 더 충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는 예배와 경건생활 등이 될 터인데, 이와 같은 일들에 더 충실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많은 예배에 다 참석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들이 주어질 때 그 예배라고 하는 일에 여러분 충실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에 우리가 충실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의 이런 허울들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견고하지 못한 우리의 신앙이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시대 상황 속에서 염두에 두어야 될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뭔가 하면 본질에 충실해야 됩니다. 나 개인의 신앙의 본질, 목회의 본질, 교회의 본질 있지 않습니까? 그 본질이 약화되거나 그 본질이 깨어지지 않도록 본질에 충실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배와 모임이 가능한 시간에 충만한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때 은혜 못 받으면 오후 예배 때 받으면 되고, 수요일에 받으면 되고, 새벽에 받으면 되고,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밥을 먹을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주어져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밥 어떻게 드시겠어요? 대충 먹는 동 마는 동 그렇게 하시겠어요? 이번 주중에 우리 세 아이들 데리고 세종대왕 영릉 이렇게 체험학습 다녀왔는데, 우리 신우가 그냥 배가 고프게 됐지만 공깃밥 2개 반을 먹어요. 네?
이 녀석이 왜 이렇게 밥을 많이 먹지? 네? 그 배를 제가 만져봤어요. 아니 저 배에 공깃밥 2개 반이 어떻게 들어갑니다 싶을 정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때 밥을 잘 먹고 배고픔을 느끼지 않을 만큼 여러분 충만해야 됩니다. 영적인 은혜로도 동일합니다. 오늘 못 받으면 다음 주에 받으면 되고 내년에 받으면 되고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인 은혜가 메말라 버리면 우리의 삶이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와 모임이 가능한 시간에 충만한 은혜를 여러분이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나를 교회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다고 한다면 나에게는 이 예배 시간이 유일한 시간이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도 좋습니다. 또 예배 시간이 없다고 생각할 만큼 이 시간에 여러분이 충만한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금방 메마르고 갈급한 시간이 찾아올 때 오랫동안 버티고 이길 수 있는 내면적 은혜를 깊이 경험해야 된다는 거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전략하고 절제입니다. 이거는 우리의 어떤 주머니 사정, 우리의 일상에 대한 부분이기도 하고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교회 재정도 목회자가 또 기본적으로 지출해야 되는 일도 있지만 참 목회적으로 또 쓰고 싶은 그 마음대로 이렇게 써버리게 되면 교회가 이런 재정의 어려움을 겪을 때 여러 가지 큰 부작용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새로운 일을 벌이는 것, 그것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그냥 할부로 막 그냥 물건 사고 집안에 뭐 냉장고 바꾸고 뭐 바꾸고 하는 불필요한 지출을 가능하면 줄이고, 이것은 여러 전문가들이 이런 지금 2차 팬데믹 상황에 우리 어떤 활동과 여러 가지 제약을 받을 수 있는 때에 우리가 선택해야 될 아주 중요한 행동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자녀들의 신앙과 가정이 견고하게 세워지도록 관계 중심적 공동체성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교회 안 오면 집에서 다른 목사님 인터넷 설교 들으면 되고 나중에라도 목사님 설교 들으면 되고 이렇게 되어져 버리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관계 중심적 공동체성을 유지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시너지로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이루어가야 되는데 모두가 각계 전투로 이렇게 흩어지게 되면 교회는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의 신앙과 가정이 견고하게 세워지도록 관계 중심적 공동체성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 이것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가정예배를 통한 가족 간의 연합과 일치, 화목함과 하나님의 소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가족의 신앙이 변질되지 않도록 서로 격려하고 기도하는 열심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점점 더 모일 수 있는 예배의 횟수가 많이 사라질 것입니다. 모여서 통성기도도 하지 말아라, 성가대 찬양도 하지 말아라, 밥도 먹지 말아라, 그리고 모임도 갖지 말아라. 물론 정부가 우리 신앙의 모든 부분들을 다 통제하고 그렇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지만 감염이라고 하는 문제는 우리 공동체 모두에게 커다란 아픔과 고통을 주기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 우리가 준비하고 선택해야 될 어떤 부분들은 결코 가볍게 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매 시간마다 참 코로나에 관한 메시지를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만큼 중요하고 우리 일상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결코 가볍게 여길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요셉의 리더십을 통해서 애굽에 일어났던 그 7년 흉년과 흉년의 문제들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우리가 배우면서 우리 삶에 일어날 이 코로나 시대 상황의 변화들을 잘 준비해서 여러분 개인적으로나 또 가정적으로도 어려움을 겪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회적으로도 참 우리가 한마음으로 잘 연합하고 이와 같은 구체적인 방법들을 우리가 또 잘 준비해서
우리 어떤 신앙이 이렇게 약화되지 않고 변질되지 않도록 잘 준비되어질 때 우리 은혜제일교회는 오히려 이 시대 상황이 도태되는 기회가 아니라 오히려 더 성숙해지고 변화와 축복의 기회로 또 나아가는 그런 기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면서 변화에 잘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